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6절 한 절 말씀 읽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월한 그런 복음 신앙을 권면하면서 이 신앙이 온전케 하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죠.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하신 것들인데 그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확신하는 거죠. 확신하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 바라는 것들이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갖다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하고 그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서 선진들이,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삶으로 해서 증거를 얻었다. 이게 믿는 자구나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구나, 저 사람이 믿는 자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증거를 얻었느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하면서 그것을 증거하는 삶으로 해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증거를 가졌다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계는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다. 하늘의 뜻으로 이 세상이 다 지어지고 나타났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세상을 갖다가 보면서도 그것을 다 믿고 사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4절서부터 이제 보여주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것을 주실 거야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의 생각을 갖다가 확 충격을 주죠. 우리 생각에. 아벨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어. 어떻게 죽었냐? 살해당한 거죠. 믿음으로 살면은 참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복되게 살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나오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죽음으로써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죠. 이게 믿음이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형한테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것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야. 도대체 아벨은 왜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까요? 뭘 바랐길래 그렇게 살다 죽었을까요? 완전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한 시각을 확 바꿔놓죠. 많은 사람들은 왜 신앙을 합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으면은 뭔가 하나님이 보증해 줄 것 같으니까 자기의 원하는 삶을. 그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벨 봐라. 이게 믿음이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맞아 죽은 거야. 그가 뭘 바라고 살았길래. 이걸 처음부터 지금 우리에게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만 살았느냐? 아벨 같은 사람만 있느냐? 에녹도 있어요.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렇죠? 아벨은 죽음으로서 증거했는데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또 않았다. 그리고 옮겨왔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옮겨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나 하는 자라는 증거를 보이고 믿는 자라 증거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에녹이 그래서 이 아벨과의 에녹은 죽음과 살아남. 그렇죠? 아벨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었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잖아요.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믿으면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게 믿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은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믿음이 뭐라는 것이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반드시 뭐를 얻어야 되느냐? 내가 믿는 자인가 아닌가? 이런 증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첫 번째. 하나님 존재를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 존재를 확신한다.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고 계심을 확신한다. 성경에서 여기서는 하나님 존재를 확신하고 하나님을 여호와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신다 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 이걸 확신하는 것이다. 믿음. 두 번째,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사람들이 상 받기를 좋아하죠. 상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세상에서 받는 상은 종이 쪽에 불과하죠. 사실. 그렇죠? 그 똑같은 인간들끼리 서로 조금 위에 나이가 먼저 태어났거나 지위가 높다고 해서 아랫사람한테 무슨 큰 이렇게 주는 것처럼 상 주면서 등 한번 두드려주고 그러면 그거에 막 감격해가지고 더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상은 왜 줘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좀 잘하라고. 그럼 상 주죠. 그런 상에 놀아나는 거죠, 사람들이. 놀아나는. 물론, 열심히 해가지고 상 받는 거 좋죠. 그러나 그런 상은, 이 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상은. 이게 도대체 뭐가 상 주시는 거냐? 이 상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줄 거야. 그 바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상으로 가나안 땅을 딱 주신다 이 말이죠. 즉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것들을 다 받을 줄을 갖다가 아는 거, 알고 살아가는 거. 상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믿는다. 이게 믿는 자다. 이걸 확신하면서 하나님 계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쁘시게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자, 그게 바로 여기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7절 노아에 대해서 나오죠.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을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서 멸하신다고, 세상을 멸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홍수를 내려서. 자,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이야, 홍수로 이 세상이 다 멸하다니,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 근데 경고를 딱 받았어. 노아가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러나 너의 가족은 구해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니까 노아가 그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겠다고 홍수로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겠구나. 우리 가족을, 방주를 만들어서 우리 가족을 구해주시겠다고 정말 그렇게 하시겠구나 하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노아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경외함으로, 여기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하나님을, 그 말씀을 갖다가 두려움 속에서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하시겠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경외함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봐라, 이것이 믿는 자다. 이것이 이런 것으로 세상을 갖다가 다 세상에다가 밝혀주고 경고를 한 거죠. 이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다 이렇게 멸함을 받는 것이다. 노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노아 보고 다 미쳤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에? 아니, 세상이, 이 지구가 홍수로 다 멸하다니. 우리 집은 산꼭대기에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해변가는 어쩌고 모르지만 요즘에 우리 홍수 많이 난다고 그래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난리 날 거 별로 걱정 않잖아요. 왜? 우리 집은 아파트 높아. 그걸 왜 잘하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웬만한 물난리는 괜찮아. 왜? 저 아래도 다 있는데 우리는 지대가 높아. 걱정 없어. 우리는 홍수에.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노아 제정신 아니구만. 다 비우고 미쳤다고 그러고.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던 자였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산까지 다 잠겨버렸어요. 산까지. 그렇죠? 어떻게? 하늘에서 막 그냥 창이 다 열리고, 막 땅에서도 다 열리고, 하늘과 땅에서 다 쏟아. 우리 요즘에 더워서 힘들잖아요. 더워서 힘들죠. 지구가 온도가 한 10만 톤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물고기가 바다에서 살아날까요? 그거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더 높아지면 먹거리가 제대로 나올까요? 사람들은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계가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여기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어졌으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다 세상이 끝나지 않을까요? 노아는 그걸 믿었다 이 말입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데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된 것이다. 그 다음에 8절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맨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온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것을 스데반 집사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사도행전에 가서 한번 스데반 집사님이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2절이죠. 스데반 집사가 모함을 받았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정말 신앙이 신실하신 분이었죠. 근데 모함을 받아서 증거를 하게 됩니다. 증거를 하게 되는데 7장 1절에 나오죠.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소서. 우리 주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우로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분이었죠.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다 보였다.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서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너에게 보일 땅이 있어. 그쪽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떠날 생각도 없었죠. 근데 하나님의 딱 나타나셔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가라고 하셨는데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는 하란에 그대로 머물러 두신 거예요.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갈 땅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란에 그대로 머물러 두신 거예요. 그러다가 아비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 하고 옮기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내가 갈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야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갈 바를 내 앞뒤를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차근차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옮겨가시는 것을 갖다가 지금 말하는 거죠. 자, 그것처럼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갈대아 땅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해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했다.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주실 곳이 있겠구나.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어딘지도 모르는데 믿음으로 왜? 상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 정말 그렇게 하지 마. 말씀은 대로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야곱도 똑같은 약속을 받았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10조 아닙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의 10조 아닙니까? 근데 이 10조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나안 땅까지 딱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벽돌집을 짓고 콘크리트 집을 짓고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 무엇을 짓고 살았느냐면 장막을 짓고 살았다.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왔으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네? 그러면 이제 터를 깊게 파고
튼튼한 집을 짓고 그렇게 딱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살지 않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살지 않고 장막집을 짓고 살면서 거기서 떠돌아다녔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왔다 갔다 하죠. 거기서 장막 짓고 이삭도 장막 짓고 왔다 갔다 옮겨 다니잖아요. 야곱도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그래서 장막에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땅인데 꼭 그게 자기 땅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왜 그랬느냐? 이는 이게 나타나는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의미가. 그 의미가 뭐냐? 이는 10절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장막을 지은 것은 하나님이 지으실 성이 있구나. 이 하나님이 지으실 상 주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지으실 하나님의 도성이 있구나. 이것을 갖다가 생각했다.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장막을 짓고 이스라엘 열조였는데 이렇게 산 것은 이렇게 우리를 이 땅으로 불러내서 여기서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을 보니까 장차 하나님이 지으실 도성이 있구나. 사람이 지으실 땅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도성. 이 책이 있죠. 어거스틴스. 하나님의 도성. 이게 있겠구나. 이렇게 그들이 바랐다 하는 말. 자, 이게 뒤에 더 가면 나오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믿음으로 사라에 대한 믿음이 나오죠. 사라 나이 늙어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거예요.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맨 처음에 웃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생깁니까? 어떻게 내 안에 뭐가 조건이 돼야 아기를 낳을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한테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조건이 안 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 말이 돼? 안 믿어지죠.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말이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는 사람은 사라가 단산했어도 아기를 낳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죠. 근데 사라가 그럽니다.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하셨는데 맨 처음에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믿게 돼. 왜? 믿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믿음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죠. 억지로 믿게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게 하시면 그게 다 믿음의 조상들이었다. 그게 다. 그래서 잉태하는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삼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노아도 그랬죠. 반드시 그렇게 되겠구나. 다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낳게 하시고 야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바로 믿는 자들을
후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13절이죠. 이 사람들은,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지금 앞에서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이런 사람들. 다 창세기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네. 자,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바라는 것들이죠. 그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직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멀리서 그것들을 다 깨달은 거예요. 멀리 있으니까. 이분들이 도대체 뭘 봤느냐? 바로 히브리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아벨도 피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던 것이고, 노아는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을 입고 구원받았던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장막집을 지면서 그 나라를 바라봤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할 수 있는, 이 땅에서는 장막을 짓고 살면서 나는 나그네야. 나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땅에 잠시 있는 나그네야. 왜? 나는 여기에 가야 되니까. 난 나그네야.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이야, 이방.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이방인이 환영받았습니까? 아니면 따돌림 받습니까? 따돌림 받죠. 이분들이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나는 외국인이야, 나그네야. 증거하며 살았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요셉 만났을 때 내가 험악한 나그네 살았어. 나그네. 이렇게 증거하면서 살았다. 14절입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이 나타납니다. 왜 우리가 나그네라고 그러고 이 외국인, 이방인이라고 그러느냐? 내가 여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였다. 그것이. 그런데 여기를 소망하는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으로 살라고 합니다. 이 땅의 주인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견디지 못하고 원하는 육신이 편한 곳을 찾아서 다 가게 되고 장막 짓고 삽니다. 장막 짓고. 자,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 땅이 나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살았다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5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요.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땅에서 나왔잖아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왔잖아요. 그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에서 딱 나와서 가나안 땅에 있다가 장막 짓고 살면서 내 본향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다시 갈대아 땅으로 가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왜 장막을 짓고 살았냐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장막 짓고 살게 하셨는지 알겠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신지 아시겠죠?
뭐 생각하라고? 진짜 그냥 생각하라고. 살 곳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이 땅은 언젠가는 없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했거든요. 나중에 뒤에 또 나와요. 노아 때 야 홍수로 멸하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을 다 멸하겠다고, 이제는 그때는 땅만 홍수로 덮었지만 마지막 때는 천지를 흔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디를 사모하라고 그러냐면 여기를 사모하라고 하셨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걸 믿고. 몇 년 전에?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전경이, 지금 그분이 그렇게 믿고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지금 얼마가 흘렀어요? 4,000년이 넘게 흘렀어요. 4,000년. 그분은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었죠. 우리는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고 그랬더니까 400년 지나고 500년 되니까 모세 보내가지고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하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나니까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이제 마지막 심판이 기다립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믿음 있는 자들은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16절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십니다. 영원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예비하신 성이 내려오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 믿음에 좋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인간이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꼭 저렇게 하셔야 될까?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렇죠? 하나님 꼭 세상을 이렇게 섭리해 나가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습니까? 자꾸 의심이 들잖아요. 시험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참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시험을 줬어요. 그 어려운 시험이 뭐냐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의 시험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100세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얻게 되었잖아요. 사라도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때 아들을 낳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름도 이삭이라고 적지 않습니까? 웃음. 얼마나 기뻤겠어요. 물론 그 웃음 속에는 자기들이 맨 처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웃음도 있겠죠. 그러나 이삭이라고 했을 때 웃음, 너무나 즐거워. 그런데 이삭이 잘 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태어나게나 마시지. 마음 아프게 할 일 있어요? 응? 아니, 믿는 자를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실 일 있어요? 이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장난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죠. 주셨다가 뺏었다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의할 만 하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시험을 딱 봤는데
그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는 거예요. 이제 왜 합격해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으니까 합격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불합격이죠. 그거 할 수가 없으니까. 믿음으로 하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힘으로 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독생자. 이 독생자를 바침으로 해서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갖다가 바라봤다는 말이에요.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기 나오죠.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네, 바라는 것이 있어요. 바라게 하신 것이 있어요.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으로 칭할 자는, 내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다른 자식들도 나중에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다른 자식들 아니야, 오직 너의 자손이다 이렇게 칭할 자는 이삭으로만 말미암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마엘은 너 자손은 아니야. 그렇게 나한테 안 칭할 거야. 나 그렇게 칭하지 않을 거야. 너의 자손은 이삭으로만 말미암아, 이삭의 자손으로만 태어나야 너 자손이라고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19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딱 주어졌냐면 이 믿음이죠.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다는 말이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할 것,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고 나서 합격하고 나서 너 맞아, 나의 친구야.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 나의 친구야. 대단히 높이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나의 보치라고, 그렇게까지 높이신 거죠. 이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잘못 이해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뭐 바친다고, 아들을 바친다, 뭐 바친다 해가지고, 요즘에는 그래도 좀 끔한데 옛날에는 막 그런 사건 나잖아요. 아들 바친다고 막 아들 두드려 패서 막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사회 문제가 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꼭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을 줄 알고 바쳤어요? 살 줄 알고 바쳤어요? 살 줄 알고 바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줄 알고.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요. 아니, 자식을 죽여서 천국 가고 싶어요? 자식을 살려서 내가 차라리 천국 안 갈래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죽여서 천국 가려고 합니까? 말이 안 되죠. 나를 희생해서라도 자식을 살리려고 그러겠죠, 부모라면. 아브라함이 정신 나간 미치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 게 아니다. 너무나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있고, 너무나 올바르게 신앙하고 있고, 너무나 이삭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하는 말. 자, 이렇게
살아난 이삭, 그 이삭이 20절에 나와요.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일을 믿고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했다고 하잖아요. 에서는 울고 불고 아버지한테 매달려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렇게 마음에 썩 드는 그런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딱 이삭이 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세상이 이루어져 가겠구나. 그렇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걱정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껐다가면 그러잖아요.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래? 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고 왜?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말씀하신다고 하시려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몰라요.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자꾸 의문을 갖죠. 그리고 잘못하면 시험에 빠집니다. 근데 시험에 빠지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간곡히 당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 시편 한번 가서 한번 찾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 나오죠? 73편. 시편 73편. 여기에 보면 보통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막 힘들어하는 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고 의심하는 분들이 이 시편을 보고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참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지금 선을 행하고 계시거든요.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 믿는 자에게 지금 선을 막 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언뜻 우리들이 세상을 보면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악인에게 막 엄청나게 형통하게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세상은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악인들이 막 날뛰고 악인들은 막 얼굴에 천발 까고 웬만한 걸 끄떡하지 않는데, 막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은 조그만 잘못을 저질러도 막 상처를 받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도 그걸 보면서 실족할 뻔했어. 정말 하나님 계시요? 막 이러면서. 근데 4절 보세요. 악인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는, 오히려 악인들은 재앙이 없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해요? 고난이 두려워서, 고난당할까봐. 그렇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고난도 없고 행복하게 어려움도 없이 잘 살고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신앙생활 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거꾸로예요.
이 시편제는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악인들이 오히려 형통하고 고난도 별로 없어. 의인들은 우리 히브리서 봤잖아요. 첫 번째부터 아벨부터 순교당하잖아. 어떻게 신앙인들이 더 힘들어. 고난도 더 많아. 그걸 보고 시편 기자가 실족했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여기 쫙 보면 나오죠. 하나님, 정말 고난당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사는 게 복인 줄 제가 알았어요. 자, 베드로 전서 가서 우리 교회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가서 한번 찾아보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13절부터 3장 13절. 자, 베드로 전서 3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상 철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인생을 딱 뭐라 그래요? 생로병사. 네? 사람이 살다가 태어나가지고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그거 죽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거죠, 결국.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전해주고 있느냐. 사람은 살다 보면 다 고난당하게 되어 있다. 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 있죠, 다. 마음고생도 심하고 어떤 사람은 돈만 많으면 고생이 없는 줄 알아. 그런데 돈 많은 사람도 마음고생이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고난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 어차피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일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다가 죽는 것보다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 속에 살다가 죽는 것이 훨씬 그게 아름답고 복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전해요. 믿음의 선진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혹 생긴다 하더라도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꼭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런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주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이 지혜의 말씀에 우리들이 힘을 얻고 기뻐함을 누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 중에 지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한 멀리 출장을 가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